지난주는 이쪽을 닫았는데 이거는 또 이쪽을 닫았습니다. 김도영 형제님 헌금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배당덕에 그 일단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예? 아멘. 예,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지난주에도 읽으셨는데요. 오늘은 18절부터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18절부터 22절까지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지난주에 요 앞에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 라오디게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절 말씀에서는 라오디게야 교회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소개를 했죠.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다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아멘은 진실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의미이고, 주님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일에 있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셨다. 증거만 하고 자신은 그 증거하는 대로 살지 아니한 증인이 아니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아버지의 그 뜻을 말하시고 아버지의 그 뜻대로 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15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권고를 하시고 계신데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래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들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이건 이제 경고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든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든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뜨거워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계속 미지근한 이런 상태에 있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주님의 그 입에서 토하여 버리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휴거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17절 말씀은 자신들이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주님께서 보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그 상반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는 자신들의 그 교회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반대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결코 주님이 보실 때 부유하지 않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신 자신들의 그 교회의 모습과 자신들이 보고 있는 자신들의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이 눈은 굉장히 밝았는데, 그래서 그들이 말한 대로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렇게 했는데, 자신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이 눈은 먼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이 주님의 보는 그 눈으로 자신들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18절부터는 이와 같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다 외워서 하면 참 좋은데 이제 안 외워져요. 예. 영적으로 병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린 처방전이 18절, 19절,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처방전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 가난에 대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 화두에 제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아 지역에서 금을 가지고 와서 재련을 해서 그 순도를 매기는 그 일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했었기 때문에 여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가난한 영적인 이 가난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부유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지역의 그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금을 소유했었고, 또 이 재련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은 은행이 발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 모이는 장소를 그 돈을 가지고 화려하게, 예, 이렇게 이제 꾸며서 자신들이 정말 그 외적인 그런 모습이 영적인 그 모습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부자다, 부유함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오시기 전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전에 그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잠시 교회가 부흥을 했었던, 원래 그 성경의 교회로 돌아가서 부흥을 했었던 이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시대가 지나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교회의 모습이 이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예배당도 크고 모이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많이 배운 이 설교자들에게 싹을 지불하면서 그들로부터 수려한 언어로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지식을 쌓고 해서 자신들의 그 모이는 장소의 그 화려함, 그 모이는 사람들의 그 수, 그리고 또 그 영적인 그 지식의 그 넉넉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가운데 있다고 착각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이 그와 영적인 상태는 반대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재련을 하게 될 때요, 불로 금광석을 이제 불로 열을 가하게 되죠. 그러면 이 금이 그 돌 안에 있는, 금광석 안에 있는 이 금이 녹는 그 온도와 이 돌이 녹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금이 먼저 녹습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면 그 금광석 안에 있는 이 금이 먼저 녹아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이 이제 나오기 위해서는 열을 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귀한 금. 그래서 이 금을 가지고 이제 부욕해 되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는데, 이 불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는 고난이 없는 교회였어요. 늘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핍박을 무릅쓰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핍박을 피해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로 연단되어진 금을 사서 부욕해 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무릅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반대를 받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 밀레도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또 그 빌립의 집에서도 그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가면 거기서 결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 하면서 만류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의 생애는 늘 불로 연단하는 그 같은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부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피해 다니고, 때로는 고난을 받을 만한 상황이면 타협하고 하면서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곳에서 생산되어지는 검은 양털로 만든 양털 옷을 값비싼 양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값비싼 옷을 사서 입고 자신들의 그 경제적인 능력이나 또 사회적인 그 위치를 이 옷을 통해서 과시하려고 하죠.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이에요. 자신들은 정말 그 고가의 검은 양털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정말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그리고 고상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벗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나체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옷을 홀딱 벗고 있는 이런 상태가 얼마나 부끄러운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은 오히려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처방을 했습니다. 이 흰 옷은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한 일들로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시하려고 그곳에서 생산되어진 값비싼 검은 양털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벗겨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나체 상태를 면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옳은 행실에 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은 다니엘의 예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다니엘 6장 4절. 여기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 어떠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제 총리가 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이 다니엘을 어렵게 총리에 이르고 또 고관의 자리에 앉게 되어진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에게서 어떤 쫓아낼 만한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 어떠라. 여기 이제 허물은요, 네글리젠트입니다. 네글리젠스. 이게 뭐냐면은 태만이에요. 그다음에 허물과 그다음에 그릇됨이 네글리젠스고 그다음에 이제 허물이 커럽션입니다. 커럽션은 부정이에요. 이 테마는 뭐냐면요,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근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든지, 거기서 근무하면서 녹을 먹고 있으면서 그 회사를 위한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태만이라고 하지요. 예. 그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은 눈에 가시 같죠. 자기들의 일을 하라고 고용을 해서 월급을 주는데 일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을 헌신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주는데 일하는 시간에 늦게 오고 일찍 도망가고, 예.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고용한 그 고용주에게 얼마나 이것이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부정은요, 뇌물을 받고 일 처리를 한다든지, 급행료.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거 많이 없어졌는데요. 예. 옛날에는 법원에 가면 급행료가 있었어요, 실제로. 급행료를 주면 일 처리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굉장히 합리적이더라고요. 비자를 받으려고 중국 대사관에, 네팔에 있는 그 중국 대사관에 갔는데요. 그런 급행료 이런 것을 없애버리려고요, 빨리 비자가 필요한 사람은 비자피를 많이 내게 했어요. 뇌물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은, 급한 사람은 돈이 많이 내라 이거예요. 그럼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합법적이다. 예. 우리나라도 좀 그런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 싶어요. 급한 사람들 뇌물 주고 하려고 하지 말고 돈을 합법적으로 더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이 부정은 이제 뇌물을 받고 일 처리를 한다든지, 청탁을 받고 어떤 사람을 고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죠. 근데 다니엘에게서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실제적인 삶에서, 예배당 밖에서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짜 영수증을 사용한다든지, 다운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한다든지, 과대 광고를 한다든지, 원산지를 속인다든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팔의 그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의 한 그 무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진리를 잘 모르는 이런 교회들, 뭐 기소선이나 생말선이나 이런 교회들 비슷한 그런 교회예요. 근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우리 그 모임보다 나은 면이 있어요. 이들은요, 이 교회 생활과 이 사회 생활이요, 동일해요. 그래서 한 이 엘샤다이의 성도가요, 세무서에 근무를 하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직장을 그만두고 주님을 섬기게 되었노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껄 우타운에 어피스마 깜거르네하로 삐운 뻔이 바이크 쩔라운 쳐, 이런 말을 해요. 누가 통역 좀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팔의 이 세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청소부도 오토바이를 탄다. 네팔의 오토바이는요, 한국의 차예요. 세무소에서는 이 청소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 뇌물을 받기 때문에, 뇌물을 이제 나누어 갔기 때문에 입 다물으려고 그 사람들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물이 많으니까 월급은 뭐 별로 안 되는데,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나 탈 수 있는 이 오토바이를 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과 신앙생활을 병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그 네팔 사람들은 세무서 직원 되는 것을 굉장히 크게 여기거든요. 어느 그 직장보다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만둬 버렸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이 간증이 되어질 만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일은,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말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옛날에 그 형제가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런 자기들의 영적인 이 헐벗은 상태, 그리고 가난한 이와 같은 상태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면 눈이 등불이기 때문에 온몸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등불이 있다든지 아니면 태양이 비치는 낮이라든지 이럴 때는 어둠이 없게 되지요. 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몸이 이제 온 몸에 등불이기 때문에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치관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정말 귀중한 것은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은 영원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이제 포기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것을 주님께 드리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것이 좀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볼 눈이 없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 것이 이제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더 귀중하고 뭐가 덜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문제가 생기니까 온몸이 어두운, 삶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했어요. 이 안약은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발의 등이요, 그리고 또 빛이 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는 이 방법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죠. 또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안약은 주님 자신이고,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밝아지면 간증이 회복됩니다. 또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안을 회복하는 일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 말씀에서 두 번째 처방전을 내려주고 계신데요.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이들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요, 이 19절 그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극소수의 이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물론 이 라오디게아의 일반적인 그 분위기, 그리고 대다수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라오디게에 있는 이 성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사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영적인 온도를 높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심을 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의 상태가 진짜 이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네. 인정을 안 하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처방전을 받아 드는 이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들은 비록 영적인 상태가 이제 다른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라오디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상태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이들은 성도들, 참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징계를 받는 자들은 참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남의 아들 징계하지 않죠? 그죠? 남의 아들 징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자기 아들은 징계합니다. 하나님도요, 누구를 징계를 하시느냐 하면 참아들을 징계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 너무 막 나가는데 저렇게 하다 어떡하려고 저렇게 하지? 근데 아무 일도 없어. 이거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참아들을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 7교회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5월달에 있는 전국 장로 수련회에 그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지난주였는데요. 특별히 이제 장로 이 말씀과 함께 장로 수련회에서 그 전할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정말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현재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이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과거의 그 일들은 서문화교회였어요. 서문화교회는 너희에게 환난이 있고 너희가 궁핍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은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헐벗었고 그리고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헐벗고 가난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과거의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 모습과 비교를 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영적인 면에서의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헐벗고 가난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때는 정말 쉴 사이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로 말이죠. 제가 구원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현정의 형제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동생 미경이었어요. 이제 이 현정이가 구원을 받더니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였었는데요. 자기 학교에 지금은 그때는 그거를 그때는 CC 활동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죠? 각 그룹별로 이렇게 아니 순장 말고 학교에서 동아리 학교에서 동아리 지금도 그거 하나요? 지금도 해요? 지금도 그 동아리 활동 하나?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데 뭐 기독교반, 뭐 불교반, 또 독서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모임을 갖는 이거 동아리 활동 해? 그거를 하는데 현정이가 기독교 반에서 이제 활동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그 기독교 반에 저를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현장의 친구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형제들이 지금도 모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는 이제 대구 팔공로교에서 장로 일을 받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형제님들을 따라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이제 성경도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림 서북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된 문복주 형제님이 이제 추풍령에 계셨었죠. 그때 이제 최은주 자매님도 그 추풍령 교회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경찰대학교를 간 학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경찰대학교 간 학생 때문에 경찰대학교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대학교에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경찰대학교에서 구원받은 형제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냥 가가지고요. 그 강의실 빌려가지고 비어있는 강의실 빌려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대학생 형제들은 자기들 그 학교에서 날을 정해서 모여서 아침에 경건의 시간 한 거 나누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가장 잘 이루어졌던 대가 바로 그 건국대였어요. 여기에서 이제 리더로 활동하던 형제가 바로 그 캄보디아 선교사로 간 조동현 형제, 그리고 그 아내인 이은진 자매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때까지는 제가 이제 형제님들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 배우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도 바빴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문복지 형제님과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잖아요. 예. 무슨 일을 하게 됐는지는 여러 번 들어서 아시죠? 예. 구두 닦기를 했어요. 예. 구두 닦기를 했는데 이 구두를 닦으면서 구두를 들고 오고 구두를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구두를 맡기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죠?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이 예, 다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얼버무려요.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은 아니 교회 다니시면서 구원도 못 받았어요? 그럼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이래가지고요 구두 닦기를 중심으로 그 하이클래스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했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높이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소문을 냈느냐면은 이분들은 현대 그 목회자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목회자들은 이래야 된다. 산업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그 목회자들이 현재는 필요하다. 이래가지고요 저희들은 구두 닦기인데 저희들을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들이요 저희들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치대 강당을 빌려가지고요 전도 집회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100여 명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천에 있는 권영주 자매라든지 익산에 있는 최미연 자매라든지 아직도 모임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파이오니어 선교회라고 하는 어린이 선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발행되어진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 여러 교회 다니면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이제 양육해야 되는가를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 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이제 본부가 이제 미국 일리노이스 주에 있는 그런 이제 어린이 선교회였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교회들을 방문해 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교사의 첫 번째 자격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어. 그럼 거듭 안 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손 안 들어. 그럼 거듭나고 있는 중인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손을 들어. 그럼 다시 묻죠. 여기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낄낄낄 웃기 시작을 해요. 안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낄낄낄 웃어요. 태어나시고 있는 중인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빵 터져요. 여러분 태어났으면 태어난 거고 안 태어났으면 안 태어난 것이지 태어나고 있는 중이 뭡니까? 거듭났으면 난 것이고 거듭 안 났으면 안 난 것이지 거듭나고 있는 중이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오니어 선교회를 통해서 얻은 분이 박만근 형제님, 홍은경 자매님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그리고 박만근 형제님을 통해서 얻은 그 영혼이 몽골 선교사로 가 있는 박수영 형제님. 그때 당시에 이 관악교회 자매님들은요 다 서울양행 출신이었어요. 주로 이제 여자들 옷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었는데 저희 자매님들이
정직하고 그리고 충성스럽고 그러니까 하니까 사장님이 우리 자매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들이 신우회를 조직하니까 오히려 사장님이 월요일 날 근무 시간 전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사장님에게 그럼 우리 교회 목사님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 하라고. 왜냐하면 이 자매들이 너무 그 회사의 일에 충성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들과 같이 되어지면 회사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네. 지금 그 전주 봉동교회에 그 사역하는 형제님의 아내 되어진 양삼순 자매님도 그 서울양행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남으로 가서는 그 놀이방 하는 그 자매님의 그 은초롱 놀이방에서 그 11명의 그 성도들 관악교회로 나가는 성남에서 관악교회라는 11명의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막 여기로요. 이 11명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데리고 오는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지요. 1년 만에 5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성남수정교회예요. 그때는요. 성도들이요. 가정에서는요. 이웃을 초청해서 음식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의 마음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을 불러서 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제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신회를 조직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다가요. 제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막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나이도 먹고 몸도 병들었지만 주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주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는 정말 사대교회였어요. 서문학교였어요. 그때 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 중에 차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자기 집 있는 사람 없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가난했어요. 아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부여했는지. 근데 지금은요. 집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차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그때에 비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전도 집회를 해도요. 구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 집회 하자고 하면 사실 저는요. 전도 집회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집회 할 때마다 제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왜? 성도들도 안 오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지려고요. 이제 세 번째 처방은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 그 라우디게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안 계신 교회예요. 가장 큰 문제가 명목상의 교회이죠. 교회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주님이 문 밖에 계세요. 이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명목상의 성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 징계한다고 하시는 이 자들을 빼놓고는요, 이 교회는 이름만 성도인 이와 같은 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문 밖에 계신. 또 성도라 할지라도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계시지 못한, 마음에는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집을 장만할까? 하는 이제 이런 마음이 가득하고, 주님은 보좌가 아닌 다른 곳에 이제 계신 성도들조차도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주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게 해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1절에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있는 성도들 중에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정말 자기의 그 임금으로, 왕으로 영접한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한 주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쟁취하신 그 왕권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죠.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주님에게 주어진 그 영광의 그 왕권을 주님께서 이 회개한 이 성도들, 그리고 그 믿음을 회복한 이 성도들에게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의 영안에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다시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성도들이 귀 있는 자들이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바라는 바는 일곱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주님의 그 보상 있지 않습니까? 그 보상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시는 은혜를 얻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